계속해서 로마서는 보배로운 말씀이십니다. 어느 곳 하나 아닌 것 없지만은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복의 전부가 무엇이냐,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멘. 특별히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의를 들어서 그는 우리와 혈통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정의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초월하여 믿기만 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다시 말씀드리면 혈통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모든 것이 같지 않으나 한 가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공통점으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같다. 그 대단한 역사이십니다. 어떻게 천사처럼 열심히 산 사람하고 사람을 죽인 고재봉이하고 같을 수 있는가?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착하게 산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합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은 예수의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선하게 산 제사장이나 악하게 사는 고재봉이나 구원에 이르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5을 낳습니다. 그런데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큰아들이나 땡땡이 치는 둘째나, 그리고 그냥 날마다 돈만 달라고 하는 셋째나 넷째나 5째나, 그들의 행위는 밉지만 또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자식이면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믿어야 되느냐? 뭐 그 사람이나 나나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학교에 가서 똑같이 공부합니다. 1학년 1반. 잘한 자나 못한 자나 동일하게 1학년 1반인데, 그런데 그곳에 우등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달려가면서 열심히 믿은 거, 어쩌면 그의 열심 같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우리를 딱 질리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 열심마저도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였다고 아멘. 그렇게 구별짓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의에 이를 수 없다 했지만, 할례가 있기 전, 할례를 치르기 전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의를 여겼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상징이지 그것이 의에 이를 수는 없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이러한 사역을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게 내리신 복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자,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믿어지는 자, 그에게는 이코로 축복이 일어납니다. 종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네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그쪽에서 강권하여 집회를 인도해서 또 한 번의 성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성도의 집에 초청이 되어서 아침 식사를 대접받게 되었지요. 그 집에 들어서면서 많은 성도들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고 그의 남편이 지금 말하는 이우석 목사님의 남편 되시는 박승덕 이사장님이십니다. 고롱에 그쪽에 사장으로 대표로 나가 있으면서 아이고 가서 보니까 잘 살아요. 인도네시아는요 5만원만 그때 얘기입니다. 기사를 들 수가 있었습니다. 3만원만 주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예처럼 시중을 드는 시중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뭐 자가용 기사에 아침에 수영장에 식당에서 밥을 오는 일하는 자에 청소하는 자에 마당 조언을 가꾸는 아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 으쓱으쓱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서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 아무도 모르는데 성령은 깊은 것도 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냐. 사람이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내가 너에게 한 말을 듣지 말라. 어떻게 그 밤에 아내가 한 얘기를 제가 이국말리에서 가며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알 수가 없는 것은 밤 12시에 한국 호롱에서 전화가 와서 본사로 빨리 들어오라는 소식과 더불어 다른 지점장이 파송된다라는 그러한 시간적인 급박함 속에서 있었는데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난 한국 가기 싫어. 여기에서 기사도 부리고 집도 막 으리으리하고 막 더운 지방이라 도마뱀이 요리폴딱 저리폴딱은 댕기도만 그래도 너무너무 막 저택도 막 나무가 웅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저택이 막 아이고 궁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예, 그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기사가 있는데 한국 가면 집도 없고 당장 본인이 밥도 해먹여주고 차도 없고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여보 당신 그러니까는 태초부터 여자한테 안 넘어가는 남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넘어가야 집안이 편안한 게. 그래갖고 이제 넘어가 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종이 신방을 하게 되면 축복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한국에 안 오고 사업을 하기로 짝짝꿍이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너희 내일로 오라는 것은 너희를 쓰려고 하십니다. 거기에 나다네엘이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고 알았다. 네 마음에 간삼이 없구나. 어떻게 줄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처럼 고백을 했어요. 그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할렐루야를 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보고서라도 듣고서라도 체험을 하고서라도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그게 믿어졌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안수받으면 낫는다. 이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믿어지는 자는 이코로
축복을 주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세를 얻었는데 그렇게 큰 집에서 살다가 전세를 얻었는데 그게 5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아래층에서 살고 주인네는 2층에서 사는데요. 주인이 꽁치만 구워도 냄새 난다고 생선 먹지 말라고. 문만 세게 열어서 닫다 해서 위에 울리니까 조용히 살라고. 그리고 막 전기세도 훨씬 더 많이 물리고 하면서 찌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내가 그랬지.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나랑 살자. 그랬네? 그랬더니 그게 11시야. 응? 11시면 나 2시에 마치고 저녁에 가서 우리 남편한테 우리 식구니까 애들이 그때 미국으로 유학 가고 방이 비어 있었어요. 하니까 저걸 같이 살읍시다. 그러면은 저희 남편이 안 돼. 그럴 뿐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또 이쪽 저쪽에 방이 비어있는 방에 우리 짐도 있고 하니까 치워도 주고 살기 좋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치적으로 나 2시배를 마치고 갔더니 이삿짐이 막 산짐이 주름왔죠. 깜짝 놀라서 어머 언제 이사 왔니? 아유 어머니 24시간 지나기 전에 하라고 그래서 막 이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저희 남편이 문 앞에 서가지고는 놀래가지고 누가 이사 오는 거야 그러대. 그래서는 그 앞에서 있다가는 그놈의 손들이 화를 내게 생겨서 손을 잡고 이리 좀 와보라고. 내가 쟤네 보고 당신한테 저녁에 와서 물어보고 오라고 하는데 제가 예배 마치고 오니까 다 이사 왔다고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러길래 아이고 저 뭐야 당신이 이사 오는 것을 숨기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갖고는 그냥 너 혼자 다 해 먹어라 이러면서 그냥 차를 슝 몰고 가니까 나가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막 이삿짐 옮기고 그러는데 당신 뭐야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막 차를 씩 몰고 너 혼자 다 해먹어라 그래놓고는 나가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저와 한 집에서 7년을 살았어요. 7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요만한 신문지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4층짜리래요. 저기 강원도 쪽인지 경기도 쪽인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팔았는데 2억을 가지고 무슨 놈의 연립주택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2억을 가지고 융자를 내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살라고 그런다고 하길래 내가 그걸 사지 말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저한테 상담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이웃에 오면 조심을 해요. 내가 뭔 말하면 해버려 버리니까 근데 그것이 믿음이고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으며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2억을 가지고 지금 100억이 넘는 건물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 할례가 대단한 것이에요. 이제는 그래가지고는 아이 세상에 난 다른 뜻을 얘기한 게 아니요. 그 아이랑 나랑 그렇게 사니까 야 내가 너가 나갈 때는 빌딩을 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연립주택이냐 그랬어. 그 말밖에 안 했어. 그러면 형편이 자기가 안 되면 어머니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여기에 맞게 사겠어요. 그게 이치지. 이 세상에 그 돈을 가지고는 엉뚱 깽뚱하게 지금 있는 서대문인지 어디 거기에 빌딩을 철커덕 계약을 했네. 2억을 다 주고 그게 얼마짜리요? 20억도 넘는 집이요. 20억이 넘는 곳을 계약금 2억 걸어놓고는 중도금이 없네. 아이고 참말로. 난 그래도 무슨 대책이 있으니까 학교 있더니 한동 다니면서 어머니가 저 빌딩이라고 그래서 7년 우리랑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년 살았더니 7층 빌딩을 줬다네. 나는 살림을 하고 이 모든 것을 권하려는 사람인데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렇게 어떻게 잡다고 없는 짓을 털커덕 저질러 놓고는 이제는 이 2억을 다 전재산 2억이고 2억을 떼게 생겼네. 이것이 떼게 생기니까 코가 석천나 빠져가지고는 그럼 어떻게 사무장을 불렀지. 사무장 통장에 있는 게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뭐 생활 뻔하죠. 생활이 뻔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대책이 안 쓰는데 있는 장기 적금을 다 해약하라. 그래서 보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보험 깨면요 나 걔한테요 보험 깬 거 하나도 돈 안 받았어요. 보험 깨면 3분의 1은 나가버려요. 중간에서 그거 깨고 전부 해가지고 그 아이 중도금 매덕을 해줬어요. 돈으로 제가 갖긴 했지. 두뇌가 뭐 정직하고 반듯하긴 하니까 갖긴 했는데 이제는 그것은 이제 월세를 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잔금을 이제 마무리했는데 안 나가네 새가. 그리고 은행에서 융자도 안 내주네. 그게 그 돈 빌려줬지. 마지막 잔금 지불하는데 그렇게 대책 없는 새끼는 내 친구가. 그래가지고는 맨날 뭐냐면 종이 말씀하셨대야. 다 내 핑계만 대는 거야. 그래 내 핑계만 대도 하나님은 나의 삶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의 얼굴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빌딩을 하라겠잖아. 내가 언제 너를 보고 지금 나가서 빌딩을 하겠니? 연립주택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혜종 집에서 살다가 나갈 때는 하나님 저거 빌딩 주세요. 그래. 지금은 철이 많이 났어. 나한테 와서 그런 엉뚱 땡뚱 얘기 아니요.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대책이 안 돼서 저희가 국민은행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가까이 있으니까 거래를 해서 거기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보증 쓰고 나머지 잔금 그거 해서 이제 마무리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전세를 받든지 월세를 받든지 그렇게 하고 사실은 걔네들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돈은 2억을 가지고 지금은 그 집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세를 산 사람이 돈을 안 내니까 이것을 땅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대전에요. 아주 막 이렇게 알맹이 이렇게 큰 포도가 막 주렁주렁 열리는 큰 좋은 포도밭도 거기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땅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멋지는 전원주택을 6채인지 5채인지 근사하게 지어가지고요. 지금요 안 팔려서 그러죠. 걔가 팔리기만 하면요 하나님 일을 할 놈이지 안 할 녀석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맡겨준 양떼를 위해서 목양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무엇이 축복이냐? 약속을 말씀을 믿는 것이 종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그것을 아니오라고 머리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가 받아들인 하나님 종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저 아이를 내 아버지여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번 중도금은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고 잔금은 저희가 은행에다 얘기를 해서 그 돈을 내게 해가지고 해서 그것이 커지고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이 있어요.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거든요. 그분이 하시면 무엇을 믿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아이가 나만 갖고 붙잡고 늘어지네. 우리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하고는 오히려 내가 걱정을 하지 그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건 걱정도 아니오. 안 오고는 나한테 와가지고는 어머니가 언제 내가 칠천불택을 사라 그래요. 7년 있다가 나갔더니 칠천불택을 사다고 집으로 얘기했지. 그냥 건수만 붙이면 그런데 나 같은 것만 갖다 붙여도 하나님이 이 종을 쓰신다고 믿기만 해도 그 축복이 나가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그 유수 목사님이 이 간증 자리에 설 텐데 직접 들으면은 더 실감이 날 거예요. 순전한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가 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느냐? 유순이 아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좋으면 같이 울었고 슬프면 같이 울었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 41년에 내 하나님께서 귀하고 순전한 자로 죽음에서 건져진 예쁜 딸을 이 자리에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정말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저희 가정은 우리 동생 중구를 통해서 85년도에 이곳에 저희 가정을 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할렐루야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제가 또한 할렐루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는 결혼을 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배우자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이렇게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2년 정도가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랫배가 막 딱딱하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너무 이제 청천벽력과 같은 이제 이 의술로 할 수 없는 의술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 순간에 내가 좌절도 하고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이제 낙심도 하였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자들이 살아난 것을 본 그 할렐루야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안수받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 종을 따라서 한 달간을 이렇게 다니면서 저에게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정말 저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잠도 잘 못 자는 예민한 성격인데 세상에 주의 종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눈만 정말 이렇게 머리만 닿으면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저를 재워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정말로 주의 종에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는 이런 곳이구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한 달간을 다니는데 이제 성령 안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안수를 받을 때는 이제 너무나 철이 없고 연약해서 안수를 딱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수가 안 된다 그러시면서 그냥 첫사랑 안수를 해주시는데 제가 다시 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잘못했다고 이 연약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그리고 갔더니 아무 말 없이 저에게 성령 안수를 해주시고 주님이 만지신 손으로 이렇게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연단이 시작되었어요. 갑자기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말 잠을 잘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정말 내가 이러다 죽는가 안수를 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로 원장 목사님이 계신 곳이라면 전 달려가서 막 성령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성령 안수를 딱 해주셔서 피가 쭉 나면 그 극심했던 통증이 정말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에 그 연수가 있었어요. 터키 연수가 이제 목회자분들만 이제 우리 목사님들만 모시고 가는 연수였는데 7박 8일을 가신다는 거예요. 원장 어머니 이렇게 함께. 근데 저는 진짜 하루도 안수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는데 또한 이렇게 생각해보면 비행기를 막 갈아타고 7박 8일을 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 원장 어머니를 통해서 강권하여 주시고 정말 그 택정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그 연수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 연수에 함께 이제 엄마랑 가게 되었는데 이게 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랜 시간을 가잖아요. 10시간을 넘게 가는데 갈아타는 그런 코스였어요. 근데 제가 통증이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근데 얼마나 심하냐면 점점점 의식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어머니가 이제 간증하실 때 너무나 그거를 성령님이 잘 아시잖아요. 홍콩에서 갈아탔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몰라요. 홍콩인지 어딘지 나는 너무너무 아프고 막 의식이 없어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원장 어머니께서 저한테 괜찮냐? 이러시는데 제가 어머니 너무 아파요 이러니까 갑자기 공항 그 화장실에 저를 막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더니 그 화장실에서 저에게 성령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성령 안수를 해주시는데 그 순간에 정말 뭐 1분도 아니고 그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는 그 순간에 제가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수 기간 동안에 정말로 아버지 통증 없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 나았다. 이제 나올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그 이후로는 통증이 없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전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연수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정말로 성령님의 말씀을 믿고 모두가 연수 가자 하시면 아멘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정말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자 정말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질고를 고쳐주신 것뿐 아니라 저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 중에 이렇게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 저를 보았을 때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강팍하고 내 자혈기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머리를 상식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였구나를 너무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너희는 감사해라. 감사할 수 없는 중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너무 되지가 않고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가 되지? 입으로는 감사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었는데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성령 안수 받을 때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자아를 버려라. 각오 담대해라.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후
제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내 자아로, 내 상식으로는 감사할 수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슬퍼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셨지. 그럼 감사했을 때 그 말씀이 곧 주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을 붙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그 삶을 살면서 이렇게 지금 바이러스도 어려운 때도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저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붙이신 거잖아요. 이 바이러스로 다 단절되어 있는 이때에도 정말 우리 할렐루야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40일 동안의 광야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증인행전을 통해서 이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고 많은 자들이 정말 살아난 것을 날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간증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먹여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할렐루야의 가족이 된 것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할렐루야에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게다가 이번에 신비한수에 허브 그 영역안수에 또한 아버지 333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남편이 영권부터 인권까지 주시고 날마다 안수해 주시고 주고 또 주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무나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이 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간증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남편이 이제 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뜻없이 다녔던 세월이 많았어요. 저를 따라와서 그냥 가자고 하니까 그냥 안수도 그냥 흉내만 내고 그랬던 아들에게 하나님이 저 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가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다면서 뒤통수를 이렇게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겨봤더니 세상에 그 동전 500원짜리 동전만한 그 탈모가 막 구멍구멍 여러 개가 한 3개 정도가 시작이 돼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도 가보고 막 머리에 주사도 맞고 뭐 약도 바르고 다 해봤지만 날로 더 심해지는 거예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 흑채를 바르지 않고서는 출근을 할 수가 없고 너무나 그냥 매일같이 머리가 많이 빠지니까는 너무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이면 깨닫게 해주시라고 막 기도도 하고 하는데 안수받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포천에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하시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첫사랑 한수를 막 해주시고 머리 한수를 발라주시고 하는데 첫사랑 한수를 여기에 했다는 거는 여기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바라를 막 하고 하는데 세상에 여기서 막 거품이 뽕뽕 나면서 피가 쭉쭉 나오고 정말 그 안수를 받으면 시원하다고 이제 혈액순환이 여기 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고 그렇게 머리 안수를 주시면서 바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았던 포천에 매주마다 오고 막 영빈관에 가고 아버지 앞에 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정말로 오랜 시간이 아니게 정말 깨끗이 고쳐주셔서 한번 일어나면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제 너는 포천 안으면 머리가 빠진다. 그런 구속의 은혜 허락해 주셔서 진짜 목요일마다 아버지가 부르시는 줄 알고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저희 가정이 찬송하는 가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정말 아까 원장어머니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결혼 전에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언젠가 정말로 막 불리듯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 주시면서 하나님 저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고 싶은데 제가 반주를 하는 자니까 하나님 찬양을 잘하는 남편감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게 저 아들을 나를 위하여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찬송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 가정을 이렇게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정말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절되고 어려운 때에 얼마나 힘들어요. 있는 것도 다 없어질 때에 이 부족한 자가 이제 피아노 레슨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중에 저에게 가장 많은 아이들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박수를 해주시는
아버지가 풍요한 인생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가정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곳에 정말로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정말로 할렐루야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오셔서 모두가 은혜 받으시고 정말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부를 간섭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의 손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모든 영광 하나님입니다. 젊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할렐루야 미래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 더 행복합니다.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연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단이라는 언어는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피아노를 치는 저 딸아이가
아무런 노력 없이 저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부러뜨는 연단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남들이 쉬었을 때 쉬지 못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면서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말만 들어도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수없이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지는 그러한 흔적이 없이는 결국 마라톤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할렐루야 41년 동안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이 지치고 공부한 그 세월이 지금 찬양으로 모두가 취해은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서 전부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까지 많은 세월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허부적거렸고 그리고 좌절했습니다. 결혼하여 2년이 지났을 때 몸에 이상이 오니 누구든지 신혼가정에 아이가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어떻게 혹이 커도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수술마저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온 그 가정에 수없는 연단이 그렇지 않아도 그 동생으로 인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사랑집에 있을 때에 그의 가족은 어쩌면 딸 하나 있는 저 딸에 대한 기대가 한꺼번에 있었고 또 건강해서 가정을 이룬 그 아들이 대신 아들로서의 목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돼서 세상길로 달리고 있었을 때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인도했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숨소리마저도 내가 낳은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 고백이 그냥 입술로 자칭이 아니라 영원 깊은 곳에서 주 앞에 드려질 때 주의 천사 천군이 진을 치고 흠모하는 귀한 가정 되었음을 아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높은 경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히말라야 산을 정복할 때 우리는 아예 꿈도 안 꿉니다. 그러나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대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을 정도로 힘든 공부함이 없이 어찌 그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정상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정상이었습니다. 그것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약속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레이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고함과 힘듦과 아픔과 갈등 속에서 올라갔습니다. 믿음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의 입술에서 은혜로다.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 앞에 오는 자는 어떠한 자나 어떤 죄도 전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죄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거스릅니까? 안수받는다고 나중에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면 먹을 것이 나오냐 입을 것이 나오냐 그것을 그 사람이 몰라서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먹을 거 입을 것만은 충분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모독하는 것은 바로 나를 쓰시는 그분을 해방한지라. 어느 날 교회 성도가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취장함을 가지고 예수의 숨을 듣고 할렐루야에 와서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입원해 있다고 하니까 할렐루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온 성도들은 울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는 이건 아니야. 이런 건 성경에 없어. 그리고는 살로운 그 성도를 강제로 차에 태워서 안 가겠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 같이 온 성도들이 다 합심을 해가지고 그 성도를 그 차에 태갖고 갔습니다. 결국 얼마 안 가서 천국으로 이사 갔지요. 그러고 난 얼마가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바늘로 이렇게 쏘는 것 같아. 하루에 몰핀 주사를 맞아도 꿈속에서도 잠이 수면제를 먹고 자도 콕콕콕콕콕콕 찌르는 그 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음을 알고 오살리 순복음교회에 가셔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 저기 가면 기도원이 있는데요. 거기를 가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그때는 구이동에 있다가 창동으로 이사 왔을 때였어요. 그 목사님은 구이동 때 오셨다가 1년이 지난 후 창동에 그러니까 구이동이라고 그랬으면 아마 그 목사님이 안 오셨을 거예요. 창동으로 이사를 가니까 창동이라고 와서 보니까 그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본인이 너무 많이 지쳐 있어서 혼자서 활동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분이 전주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그리고는 입원실이 적으니까 저렇게 요를 대고 입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위로하느라고 가니까 그 목사님이 제 옷자락을 딱 잡으면서 살려달라고.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몸을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얼굴이 막 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집에 왔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도 없고 또 제가요 나는 만에 하나 고칠 수 있다. 나는 고치면 안 돼. 왜냐? 여기는 고치고 안 고치는 문제가 아니야. 난 내 하나님 명예 때문에 사는 사람이지. 가지고 김겨와 병 고쳐 뭐냐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이루신 역사인데 서당제 3년이면요 통어를 입고 라면집 분식집 개 3년이면 개가 라면을 끓인대요. 근데 제가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41년이니까 어느 흉내라도 절대로 흉내도 내서는 안 돼요.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돼요. 이것이 절대자에 대한 신뢰였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내 은혜가 네가 촉하도다 그랬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나를 덮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이상 넘어서는 안 될 것을 넘보지 않는 나로 하여금 잣대를 댈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잣대는 무엇이냐? 절대자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 고백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어찌하여 성령을 거스렸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가 말했어요. 옷자를 잡고 나 하루만이라도 통증이 없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 신통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마저도 없는 그의 철저한 모습 속에서 물끄러미 그 모습을 안타깝게 쳐다보며 어찌하여 성령을 거스렸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에서는 종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성도를 강제로 차를 태워서 안 가겠다고 하는 그 성도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때는 그것이 목사로서의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가서 그 성도가 얼마 안 있어서 천국으로 이사가서 나는 도저히 죄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 그런 이상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복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세운 기업을 함부로 말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성령을 거슬린 그의 목사님이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가 큰 신이 일어나가지고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면서 내가 목사요 그래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날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는데 그 시간 통증이 못 누고요. 아멘.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목사님, 사모님, 오늘 차를 대절해서 내려가셔서 몸담아 섬기는 교회 온 성도를 불러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달아 성령을 거스리면 사함이 없다는 이 큰 통증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징표로 그 무서운 통증이 사라져서 그리고 그때 그 성도 나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고 온 성도가 그날 밤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으로 목사님이 통증 없이 무사히 간 후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전화를 받으니까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두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부족하여 못다한 이 거룩한 사역의 길을 너희가 맡아서 어떠한 일이 있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해서 두 아들이 신학을 해서 귀한 목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했고 사모님이 크게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이 길이 사사로이 이 땅에서 적당히 해도 되고 안 돼도 의미 아니라 남편에게 사명 주셨는데 다 행하지 못한 거 두 아들을 무릎으로 키우면서 목양의 길을 충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내어 던진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희생이 바로 우리의
건짐을 받은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농사도 짓고 일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들 때문에 부모의 삶이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 평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로마서 4장의 모든 주제는 그분이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 때문에 내 대신 내어줌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말미암아 그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죽음 때문에, 나의 저주 때문에, 그리고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이러한 모든 고통 때문에 내가 당할 것을 내 대신 예수가 거기에 내어줬다. 이것을 믿느냐? 이게 주제입니다. 많은 간증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 골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만 믿느냐? 그랬더니 믿음으로 그 일을 의로 여기사 의의 결과는 무엇이냐?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사 아들 레이가 큰 연단 가운데 그 연단은 피아노를 연습하듯이 날마다 연습하고는 말미암아 그가 그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연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통하는 이제 내일 로마서 5장으로 넘어서면서 좀 더 깊은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더 뜨겁게 새롭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슬퍼하고 밤에 잠 못 들고 아유 이것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어준 사실을 입술로만 말했지 행위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충인 것이다. 불충. 예수 자체를 내가 던졌다니까요. 던졌기 때문에 나는 저주 아래 있을 수 없고 난 아플 수 없어. 난 아프면 안 돼. 왜? 대신 아파주셨는데 내가 또 아프면 그게 뭐냐 이거요. 내가 안 아파야지. 그것이 뭐냐?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사 그 다음에 이야기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실증 젊은 내일을 강단에 세우시며 저들의 빚어짐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과 갈등과 슬픔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 던져짐이 되어 그 사실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자의 민족과 나라와 언어가 이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한 심령도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이 영상을 통하여서 질고와 아픔과 허무와 갈등 속에 괴로워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로다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